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194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4면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에 가리라 하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방송사가 신년 특집 프로그램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의 내용은 고부간의 거짓말이라는 이 제목으로 방영을 했었는데요. 며느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의 1위는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 이 거짓말의 2위는 뭐였냐면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다음엔 많이 드릴게요. 라는 말이었답니다. 3위는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는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4위는 이 거짓말 중에 4위는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라는 말이었고 5위는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라는 말이 거짓말 순위에 5위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아가 난 너를 딸처럼 생각한단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2위는 생일상은 그냥 대충 먹자꾸나 라는 말이었다고 하고 3위로는 내가 얼른 죽어야지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4위로는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라는 말이었고 5위는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하마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 방송사에서 했던 고부간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아닌 프로그램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그 결과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신빙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치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이지요.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겠지만 거짓보다는 진실이 관계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인생에서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속아주는 것이 또한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이 훌륭한 처세술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미덕이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저것 중에 한 절반은 거짓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이 군대 이야기할 때는 80%가 거짓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 보면 들어줌에도 불구하고 거짓인 것을 알고 있지만 수긍해주고 긍정해주는 게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란에 억류되어 있던 이 인질 문제로 기자회견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기자회견 도중에 한 기자가 이 지미 카터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하께서는 대통령으로서 거짓말을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기자가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곤란한 질문이었지만 지미 카터는 즉답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권이나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잠시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탄로난다면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아서 내가 때로는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계획하거나 고의적으로 한 적은 없다라고 지미 카터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면 이러한 용기 또한 필요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큰 죄는 아니다라고 여기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거짓말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하였던 부부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 거짓 또한 죄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그 뒤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그들의 문제가 생겼고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 뒤에 있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뻔뻔함이 훨씬 더 큰 죄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주목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해할 때도 있는데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또한 영적인 뻔뻔함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아나니아가 거짓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값에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아나니아가 재산의 일부를 바친 것도 헌신인데 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죽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속이 좁은 분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또한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정말 어쩌면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속이 좁으신 분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짜 불쌍하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런 선생님들의 이런 말이 종종 있거든요. 시범 삼아 걸리는 놈은 죽는다 뭐 이런 표현을 선생님들이 종종 하셨어요. 그래서 시범 케이스, 시범 삼아 당하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 또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시범 케이스로 딱 걸렸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가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가 큰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드린 그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이 속 좁게 죽이겠다 말겠다 이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지독하게도 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이에요. 팔기 전에도 네 땅이었고 팔고 난 후에도 네 땅이었다. 그런데 그 땅을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있을 때도 네 거였고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였고 또한 팔고 난 뒤에도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하면 되는 건데 왜 네 뜻대로 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부분을 바친 것은 전체를 바치는 거나 적게 바치는 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한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도 보면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드린다고 했다가 잘라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였냐면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 뺏긴 마음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일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 하나님, 내가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 욕심이 생기네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다 드리고자 원했지만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밖에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욕심이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를 유혹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찍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는 그것은 짧은 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갈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된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큰 오점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더냐?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하였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며 이 반성,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 특권을 주죠. 하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또 하나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떠한 일이 바로 뒤따라오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날 거다라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붙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되도록 내가 만들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가 소원이 그에게 담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는 베드로의 각오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소원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 고백 때문에 칭찬받았던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말 끝마디에 예수님께서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 후에 바로 내가 그대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사탄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말이 베드로 네가 사탄이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 마음속에 사단이 너로 하여금 흔들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의미겠죠. 베드로를 두고 사탄이다라고 하였다면,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말하였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 베드로를 받아두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습게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도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냐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엄청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4장 이전만 하더라도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 안진병이 일으켰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장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 사건들,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계속해서 돌이킬 걸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사단에게 꾀임을 받아 그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 그들에게 자행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는 바로 영적인 무지함에서부터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 자녀가 그런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한 달 동안 잘 살아오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마 생일이고 아빠 생일이니까 내가 이만큼 선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동생들한테 살짝 이야기해 놓은 거죠. 그런데 당장 아버지 생일, 엄마 생일 딱 다가왔는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딱 잘라가지고 얼마를 절반을 나눠서 이렇게 아빠 생일 선물 사줬다고 원래 계획했던 만큼 샀다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라면, 나중에 그것을 다 알고 나면 아버지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 거라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꼬맹이 때 아이들에게 과자 한 봉지를 딱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 입에다 막 넣어주면서 먹어보라고 합니다. 얼마나 예쁘고 귀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났더니 이 과자 한 봉지 사줬는데 아빠 하나만 줘 이랬더니 다 먹었어 그러면서 뒤에다 감춰놓고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까요? 있는 것도 뺏고 싶은 생각 들지 않을까요? 예. 희한합니다. 우리는 내 자녀나 내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반응할 때 내 마음 한 귀퉁이가 좋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용서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이해하실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영적인 무지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에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계획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그것을 쉽게 깨트리고 또한 거짓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뻔뻔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우리들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빠 내가 다 드리고 싶었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거밖에 준비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 아이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야기한다라면 그 아이의 마음이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속이면 속여질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신 분도 아니고요, 속일 수도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주목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은 하나님께서도 이미 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3시간이 지나라고 이야기합니다. 3시간이 지난 시간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의 아내 삽비라가 지금 예배당 성전에 갔다가 올 시간도 지났는데 너무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 삽비라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 3시간 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또 묻습니다.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 땅 판 값을 몰라서일까요? 왜 전부 내놓지 않았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와 회개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머뭇거림 없이 지금 삽비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삽비라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것은 삽비라만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속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숨었습니다. 숨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숨어있던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담에게 너가 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하여 추궁할 때 그것이 아담에게 지금 네가 그걸 먹은 것에 대한 추궁이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아담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결국 책임을 전가하고 그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모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내려졌던 징벌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죠. 오늘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삽비라에게 이것이 전부냐라고 묻는 것은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죠. 너가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그에게 주며 또한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결국 그가 베드로를 속일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숨기면 숨겨진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하나님은 속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여길 때가 있는데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속여서 속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더니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전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인 것처럼 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부부 관계가 신실해야 되고 부부 관계가 정결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사랑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은 고멜과 같은 사랑으로 비춰지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아내를 속이고 아내도 남편을 속이는 삶이다라면 이 부부의 관계가 온전해지겠냐 이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믿음은 서로 신뢰할 만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속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홀히 여겨도 된다라고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결한 삶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되냐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이 우리를 이 즉시로 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시로 죄를 벌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르시거나 우리에게 속아주신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결함과 정직함과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정결함과 정직함과 순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순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냐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11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온 교회가 이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1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짓고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아니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에서 모여지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였던 그러한 공간이었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 양식은 유대인들의 예배 양식과 달랐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번제하고 이러한 것을 이젠 떠나서 어떻게 예배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모여 제자들과 더불어 떡을 떼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였던 그러한 모습처럼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적어도 2만 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일어난 사건을 한 베드로가 있던 그 가정 공동체,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였던 그러한 모습이겠죠. 예를 들자면 지금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이 일이 있었다라면 다른 흩어져 있는 각 가정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가운데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놀랍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비록 이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사건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이 두 사람의 사건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함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면 비록 눈에 띄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실 것이고 또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민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기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되어졌던 이유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성령의 역사는 막 일어나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크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국 그들에게 있지 않아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분들이십니까? 그래서 이곳에 모여 계신 것인가요? 그렇다면 믿음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는 거고, 신뢰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거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